올 한 해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삶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어떤 책일까요? 룻기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첫째, 룻기는 책 이름에 룻이 나와서 룻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를 다 꾸미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받아서 결단하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두 번째, 룻기에는 흔히 말하는 나쁜 놈이, 빌런이 한 명도 없습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그리고 보아스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단편을 한 권 꼽으라면 단연 룻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룻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곳에 혹시 룻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룻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옆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뭐죠? 남편과 두 아들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막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 누가? 룻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근근히 밭에 떨어진 이삭으로 끼니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를 자기 며느리 룻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지식까지 해줍니다. 목욕하고 만나라, 향수 뿌려라,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보아스가 잘 때 몰래 옆에 누워라, 네가 먼저 들이대지 말아라. 보아스는 이런 룻에게 뿅 갑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끝. 어떻습니까? 룻기 맞아요? 맞죠. 룻이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는 룻기는 그냥 이러한 단순한 러브 스토리인가? 그냥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인가? 두 번째, 아니 룻기에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하나도 없던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부간의 갈등이 많습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 고부간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의 어려운 그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한 책일까요? 과연 룻기가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룻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 두 가지 관습을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엘이라는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엘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 무르기, 대신 물어주기, 대신 책임지기라는 이스라엘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떠돌다가 여호수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고 족속별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매매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기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나 헨리 조지는 이 토지 공개념 그리고 지공주의를 바로 이러한 성경의 뿌리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땅이 사유화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동산 문제, 그로 인한 경제 불평등, 소득 불균형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 문제입니다. 부모 부동산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부동산 계급사회, 현대판 골품제가 대한민국의 특히 슬픈 현실입니다. 실제 순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0으로 갈수록 평등한 사회고 1이 가장 불평등한 개수가 있는데 2017년에 0.584, 이미 0.5를 넘어버렸죠. 0.584였던 한국이 2025년 작년에 0.625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남의 집값은 매년 치솟고 있고 남들이 100년간 모아도 못 버는 돈을 그들은 몇 년 새에 확 챙겨버립니다. 이것을 미리 직감한 이승만 정권은 토지 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경자유전 소작 금지를 재헌헌법 68조에 박아놨습니다. 경자유전이 무슨 말입니까?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땅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 소작 금지,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 헌법, 재헌헌법, 처음 헌법을 만들 때에 이 법을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해서 노태우 정부도 1989년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강력한 토지 공개념 3법을 내어놓아서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어찌 되었든 토지, 즉 땅이 가진 마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번번이 토지, 땅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낼 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은 철저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일이 생겨버립니다. 사업으로, 또한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하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이것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채권자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소장농,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멋있는 하나님은 아무리 토지가 팔렸다고 해도 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저당 잡히고 노예되었던 가축, 사람, 토지가 자유를 얻어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기반으로 다시 살 소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년이 내년이면 좋은데 너무나 한참 남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2025년이 희년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올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칩시다.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게 무엇이라고요? 희년인데 몇 년 남았어요? 49년이 남았어. 그럼 저는 100살이 넘어가요. 그러니 이거
이거 살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뭐라고요? 고엘, 기업을 무르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지요. 기업 무르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내 대신 빚을 책임져 떠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노예 될 뻔했는데 노예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그의 친척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몰락한 나오미의 가문, 즉 나오미가 다 팔고 이민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도 살 데가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뭘 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손이 없으니까 자손도 만들어 주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주려는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엘,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이해할 때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가 나오미의 제일 가까운 친척인 줄 알고 그렇게 고엘, 빚을 떠맡아 주려고, 땅을 사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자기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그 친척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당신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 밭을 사시지요. 누구 밭이에요?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밭이지요. 그 밭을 사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또 우리 베들레헴 백성의 원로들 앞에서요.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나오미 집안을 살려내시겠다면 살려내 주십시오. 그 집안을 살려내지 않으시겠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는 그 집안을 살려내기에 당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나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척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도 참 멋집니다. 그런데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는 갑자기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또 말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모함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도 사야 되지만 고엘 정신이 뭐라고요? 그 룻도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룻도 맞아들여야 합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아내 말입니다. 죽은 우리의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았던 땅에 그대로 붙여두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나오미 가정의 재정적 후원자만 되지 말고 나오미 가족의 족보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룻이라는 여인도 당신이 아내로 맞아서 책임을 지고 그를 통해서 족보를 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6절에 그 사람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나누어 받은 땅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 대신에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지요.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 친족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것, 즉 고엘, 대신 책임을 지고 갚아주는 것까지는 멋있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6절에 손사래를 치면서 나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 있는 두 번째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혼 제도라는 거예요.
형수 숫자와 혼인 혼자를 써서 수혼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 가정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수호는 형제 중에 형이 먼저 죽으면 그 형수는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는 것입니다. 즉 동생이 그 형수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이지요. 신명기 2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수혼이 이루어졌을 때 형수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형수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수혼을 해야 하는 남동생 혹은 친척에게는 어떤 고충이 있을까요? 그 형수와 자기 사이에 자식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되지를 않아요. 누구 자식이 돼요? 그 형수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홍길동이 호부호용하지 못했지만 구약시대에는 호자호녀하지를 못했다는 내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혈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러한 수혼 제도를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엘과 수혼의 관습,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준 행위의 절정이 성경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었던 죄의 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대신 우리의 죄의 빚을 지불, 속량,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엘, 값을 치르고 되찾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룻기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고 빚을 떠안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빚을 자기 몸에 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제안을 이런 지하로 거절한 그 남자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기는 성경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여기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당신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던 때, 내가 왕이 되어서 살던 때가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있었다고 말하는 책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길로 모두가 갈 때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보아스 끝까지 외국인 노동자인 룻을 품고 또한 홀로 된 여인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던 이 보아스,
그는 사사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보아스만큼은 손해가 오더라도 고엘 기업을 물어주고 수혼 결혼을 해서라도 내 형제 아픔을 돌아보라는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슴 품고 살았던 보아스가 있었기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졌다고 말하는 책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나요? 룻이 먹을 것을 찾으러 이삭을 주우러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는 행위는 보통 추수가 끝난 시점이지요.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보아스가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룻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있었을까요? 보아스를 꼬시려고요? 그게 아니지요. 레위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추수할 때 밭 네 구퉁이를 비워놓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좀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으니 다른 밭을 갈 수가 없으니 그런 밭을 찾을 수가 없으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사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때에 누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에 그나마 이삭이 있는 밭은 거기니까 룻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었던 이때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시지요. 마치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것처럼 장 프랑스와 밀레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룻기를 읽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삭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지 이렇게 묵상하며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1세기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부동산이 몰아온 불로소득으로 자기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촌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무참히 처단하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의 사사시대에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힘을 정말 품위 있게 쓰는 보아스, 자기 힘을 정말 품격 있게 쓰는 보아스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 분목사로 있으면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쉬는 시간에 교수님, 제가 다음 주에 결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 이윤즉슨 그 전도사님이 12년 전에 골수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희망한 기증자인데 이식을 요청하는 분이 나타나서 다음 주에 골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연락을 받아서 기증하려고 주사까지 맞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만 그분이 직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골수를 찾는 가족에게 그 전도사님은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런데 골수 이식은 참으로 고통스럽답니다. 예전에는 척추에 긴 주사 바늘을 꼽아서 골수를 빼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분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2박 3일을 누워서 헌혈을 하는 것으로 피를 뽑아내면 다시 골수를 채취하고 다시 피를 넣는 그러한 시간으로 2박 3일을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결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스스로 기증자가 되어서 시간과 골수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 휴식 시간에 저는 고구마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었다가 고구마 때문인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선생이라고 있는 제 자신이, 목사인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말로만 신학을 가르치지 삶은 저 전도사님이 훨씬 낫구나. 난 선생이지만 제자인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라는 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단순히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룻기는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룻기는 어떻게 보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21세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수원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을 세상 밖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하는 작은 실천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지 그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손해를 감수하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속에서 우리가 힘과 자리와 소유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놓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